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교회를 나오셔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시작하신 분 계시나요? 교회 처음 왔을 때 기도는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엔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냥 하면 돼. 그리고 맨 마지막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붙이면 돼. 저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를 많은 분들이 하는데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도 그러셨대요. 오카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여자 집사님들의 기도를 보고 기도를 배웠대요. 근데 좋은 것도 배웠지만 나쁜 습관도 배웠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자 집사님들은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시더래요. 뭐 중간에 끊는 게 없대요. 쭉 연달아서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셨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신앙생활 할 때 눈을 뜨면 안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눈을 뜨면 기도가 막 올라가다가 말고 그냥 멈춰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주시고 부모님 도와주시고 막 이러다 눈을 뜨잖아요. 그럼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주시고. 어떨 때는 한 3-4번 반복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모르니까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좀 하시는 분들 보면 리듬이 있어요. 아세요? 나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저도 보면 그런 리듬이 있는 것 같아요. 오카노 목사님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도하는 법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기도할 때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좀 재밌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요. 주이씨들은 몸을 흔드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여러분 주이씨들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몸을 흔들며 기도하는데 그게 박자가 있고 리듬이 있답니다. 그런 것도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기도 시간도 알려주고 그 주이씨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18가지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랑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잖아요. 주이씨들은 그 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외워서 주기도문 하듯이 그렇게 외우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기도를 좀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랑 다른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좀 더우시죠? 더우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 볶음밥을 맛있게 드시고 나면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볶음밥을 맛있게 드셨을 때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아니 2부 때도 반응이 별로여서 내가 3부 때는 안 해야지 했는데 괜히 했네. 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까요? 여러분 기도 누가 할까요? 기도는 2가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 지금 안 하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거 좀 빨리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죠. 뭐 본인만 기도하나요? 주변에 전화해서 하나님 지금 문제가 생겨서 우리 집 이런 큰일이 벌어졌어 빨리 좀 기도해줘 그러죠. 기도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위경련이 일어나갖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자, 열심히 하나님 이 청년이 위경련이 멈춰주게 하시고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쯤 문자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목사님 일주일 내내 위가 안 아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청년은 어쩌면 위 아프면 저한테 이제 계속 기도해달라 그러지 않을까요? 왜요? 응답받았으니까. 근데 그 청년은요, 그 이전에도 두통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안 아팠다고요. 자,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충격을 받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할까요? 기도해도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기도해도 모든 일이 잘 돌아가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괜찮은데.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시죠. 좀 많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거든요. 근데 책 제목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 하이베스라고 이제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목만은 봐도 다 알겠죠. 책 안 읽어봐도 다 나온 얘기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도 좀 해주셔야 돼요. 이 일이 또 생겼네요. 이것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가 점점 더 많아지겠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걸 믿고 내가 기도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라고 믿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구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내가 우리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이거 기도죠. 주여,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모든 게 다 뭐죠? 기도예요, 기도.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라는 확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문제 터지고 나서 온 겁니다. 뭔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왔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문제 생기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조금 어려운 말로 선제적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사업장 문제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미리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죠. 왜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니까. 기도하면 받은 줄 믿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가 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으니까. 제가 이 다니엘 21일 기도하면서 저는 기도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11년이 됐었습니다. 올해가 된 겁니다. 근데 개척해서 한 40명, 50명 막 3년, 4년 동안 쫙 성장을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셨어요. 소천하시기도 하고 타주도 가시기도 하고 한국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청년들도 어디 놀러간 청년들도 많아서 예배 인원이 9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40일 혼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건 목사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거 한 가지 놓고 40일을 기도했어요. 그때가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인데 일 끝나고 너무 피곤한 몸이지만 매일 저녁마다 교회 들려서 40일 동안 혼자서 기도했어요. 목회 그만하겠다고. 교회 부흥 못 시키는 그 목사는 그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그만두려고 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게 한 가지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너 목회 그만두면 안 돼. 딱 이 마음만 주셨어요. 두 번째 4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도 힘드셨죠. 모든 교회가 다 힘드셨대요. 근데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교회에 변화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전까지는 안 했는데 유튜브에 예배를 올리고 그걸 보고 한 번에 6가정이 왔습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다고요. 2부 때도 그러시더니 7명 예배 드리다가 6가정이 왔어요. 2배, 3배의 부흥인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다른 교회는 다 무너진다 그럴 때 다른 목사님들이 다 힘들다고,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전 아무 말을 못했어요. 저희 교회는 잘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전환이 좀 필요한데요 하고 40일 기도를 하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맨날 제가 40일 기도를 해야겠네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잘나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기도 시간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못하니까, 제가 무능력하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21일 동안 이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교회도 부흥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들도 해결을 받습니다. 제가 21일 동안 기도 제목 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교회 숫자 늘려달라는 말, 교회 부흥시켜달라는 말 저는 안 할 거예요. 제가 이거 한 가지 놓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너무 맨날 째려보세요. 이건 농담이고요. 저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예배가 행복하고요, 성도님들과 교제도 행복하고요, 교회 오는 게 막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매일매일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21일 다니엘 기도 동안 여러분의 이름 불러가면서 그거 놓고 기도할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전도사님이나 저를 통해서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기도 제목 보고 매일 기도할 겁니다. 정말로 기도할 거예요. 왜 또 아멘 안 하세요? 기도한다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알면 기도하죠. 두 번째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 말고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도의 응답은 두 번째고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 내가 기뻐지고 내 삶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신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우리 본문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뭡니까?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요, 이게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예요. 아빠.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표현하는 거랑 아버지랑 표현하는 거 조금 어감이 다르죠. 아빠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저희 집에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큰애가 대학교 이번에 졸업했고 둘째가 대학교 4학년 이제 올라가요. 둘 다 뻔뻔합니다. 얘들이 저한테 뭘 잘해주지를 않아요. 뭐 안마를 해주는 것도 없고요. 뭐 제가 보기엔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맨날 삼시세끼 다 먹습니다. 요즘은 에어컨도 틀어요. 막 냉장고에 있는 거 막 꺼내 먹고 어떨 때는 아빠 커피 타줘. 자기가 시켜요. 좀 많이 뻔뻔하죠? 근데 왜 할 수 있습니까? 자녀니까. 자녀는 아빠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뻔뻔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내 신분의식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무엇을 요구해도 괜찮아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다 들어주시겠다고. 무엇이든지요. 무엇이든지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자녀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달라져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좀 틀립니다. 제가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 인도는 힌두교가 강한데 힌두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쉽고 짧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힌두교인들은요, 인도 사람들은요, 죽어봐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안 돼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죽어봐야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윤회라 그러죠. 뭐 어떤 때는 동물로 태어나고 어떤 때는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죽어봐야 안 돼요. 근데 실은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어봐야 알아요. 불교도요. 불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도를 닦는다 그러죠. 열심히 불공 드리고 하면 팔성제라 그러거든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막 이런 것들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득도한다 그러고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저 천국 간다는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들 노래 그 주일학교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거기에 보면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이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미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도 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드려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잘해서 구원받습니까? 아이고, 예, 아니죠. 왜 금식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할수록 기도를 제대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느껴져요.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대부분 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 멀리에서부터 막 달려오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좀 무섭든지, 뭐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무섭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잘 모르겠고. 그 아이들의 마음은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기도하고 바뀌어지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 5, 6학년 할 때, 4, 5, 6학년 할 때 한 아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안수 집사님의 가정의 아이인데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뭐라고 이메일을 보내왔냐면 그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시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안수 집사님이고 교수님이라 그러니까 좀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 가정엔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안수 집사님 부부가 이 아이가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써낼까 봐 안 보낸 거예요. 이 두 부부는 이혼 직전이었거든요.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윈도우 커플이었어요. 겉으로는 좋지만 실은 그들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수 집사님이 교수님이었지만 술을 많이 먹고 오면 이 집을 모든 걸 다 두들겨 부수는 거예요. 아내를 때리기도 했어요. 가족들에게 폭력도 휘둘렸어요. 이것이 드러날까 봐 애를 안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메일을 보내온 게 있는데 제가 우연히 이 이메일의 내용을 얼마 전에 한번 보고는 참 감사했어요. 이 아이가 쓴 이메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방금 목사님이랑 통화했는데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서 목사님 아까 주무시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아까 훌쩍거려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죠. 오늘은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엄마한테 별 욕을 다 하고 엄마는 그냥 딴 데 쳐다보고 아빠가 엄마랑 답답해서 못 살겠대요. 막 엄마 욕을 하고 아빠는 술만 드시고 오면 그 말만 하고 오늘은 아빠가 엄마를 때리지 않았지만 방금 기도했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말도 잘 안 나와요. 계속 눈물만 나와요.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왔었어요. 그 아이를 불러서 제가 같이 했던 거는 기도하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자. 그랬는데 정확하게 3개월 만에 이 아버지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안수 집사님이셨지만 성령 세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는 술을 자연스럽게 끊고 그 가정이 하나가 됐어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결국은 유치부 전도사가 됐더라고요. 기도는 내가 아버지임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무 멀리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라는 아주 좋은 걸 주신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바로 5절부터 나오는 예화입니다. 우리 본문 11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건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는 진짜 리얼 스토리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얘기예요. 근데 만들어내신 얘기라면 그 비유는 거기 인물이나 단어 하나하나가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밤늦게 친구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야, 떡 좀 줘, 떡 좀 줘. 우리 배고파. 우리 집 식구가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떡 좀 달라고. 밤에 근데 우리 가족들도 다 자고 있는데 새벽에 그렇게 깨웠어요. 그러는데 이 친구의 말이 뭐냐? 네가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야. 네가 나 귀찮게 하니까 주는 거야. 이 뜻이에요. 이거 좀 이상하죠? 친구라고 해서 줘야 되는데 네가 나 자꾸 귀찮게 하니까 떡을 주는 거야. 그런데 이걸 보면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님께 매달리면 되겠다. 막 40일 매달리고 막 100일 매달리고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 그 다음이 중요해요. 9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가 나와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1장 9절 10절 함께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비유 다음에 이걸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귀찮아할 수 있어. 근데 나는 귀찮지 않단다. 나는 너희가 나를 좀 귀찮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좀 귀찮게 좀 해다오. 자꾸 귀찮게 좀 해다오.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귀찮게 좀 해다오. 그러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주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귀찮게 하고 귀찮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으셔서.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으셔서.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처음 오고 나서 한 얼마 안 됐을 때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쯤으로 기억해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 레고입니다. 레고. 요즘은 뭐 게임기가 있겠지만 그때는 게임기가 별로 없을 때라 레고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레고 진짜 비쌉니다.
그때가 저희 돈을 주고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없을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사례비가 1,500불인데 렌트비가 1,800불이었어요. 계산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생활이 불가능한 시기에 레고를 사줄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이 아이를 위해서 10불짜리 레고를 사줬어요. 작은 거 하나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공부 잘하면 원하는 레고 사줄게. 근데 얘가 진짜 공부를 잘해버린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요. 말은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토이저러스를 갔어요. 가가지고 자 골라라 했는데 얘가 잡은 건 제일 큰 거 80불짜리를 딱 잡은 거예요. 아니 얘 요거 말고 요게 좀 낫지 않을까? 아무리 유혹해도 이걸 잡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줬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때 제가 운전해 오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무능력해서 더 좋은 걸 사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거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이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자식을 위해서 왜 좋은 걸 안 주시겠나. 근데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을 늘 느낄 수 있으려면 기도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귀찮게 하십시오. 21일 단일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민사회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여기 와가지고요, 델리에서 캐셔도 받고요, 네일 가게 라이드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도 해봤고, 그래도 제가 젊었을 때 사진은 이루지 않았는데 막 많이 머리가 이래요. 저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민사회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1년 중에 할 때는 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니까.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를 업로드해 놓을 거예요. 시간을 정하십시오. 퇴근 시간이 8시입니까? 8시에 오셔서 그거 저는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주 짧습니다. 30분 정도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바뀌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겁니다. 새벽을 못 나오시면 유튜브라도 반드시 참여하세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체크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변화가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겁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자꾸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바꿔지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우리 본문 11절부터 13절. 여러분 이 마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대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왜 안 하시고 성령을 주신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다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을 주신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도에는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응답받고 싶지요. 근데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응답받는 것은 그것은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주셔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든든한데.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희 집 간증, 제가 요즘 자꾸 저희 집 얘기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안 할게요. 근데 이번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미국 와가지고 처음 영주권 진행했을 때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저희는요, 처음 영주권을 진행할 때 그 교회에서 영주권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된다고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저를 잘 봐가지고, 변호사들 원래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당신 케이스, 제가 목사님 케이스는 개런티합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열심히 영주권 나오도록 기도했습니다. 영주권이 거의 나올 때 되면 진짜 매일 새벽에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영주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왔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고 화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영주권을 받으려면 한 15,000불 정도, 2만 불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짜장면 사 먹을 돈도 없었다고. 2만 불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돈이에요. 근데 영주권이 거절되는 바람에 한국에 가가지고 종교비자 인터뷰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그럼 비행기 값 들어가죠. 비자 값 다시 들어가죠. 영주권 비행 변호사비 다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나왔느냐? 변호사가 실수를 했어요. 써서는 안 되는 말을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본인이 개런티 해놓고선. 그래서 한국에 가서 다시 이제 종교비자 인터뷰를 끝나고 미국 대사관, 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나와서 아내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일이 있어서 은행을 갔어요. 은행에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강현주 씨 보호자 되시냐고. 네, 그렇다고. 병원에 좀 오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강현주 씨가 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 공짜로 해주는 이 건강검진을 가슴에 초음파를 댔다가, 이분이 너무 고마운 게 원래는 요 가슴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도 한번 봐드릴게요. 그리고 초음파를 올렸는데 갑상선암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상선암 뭐 좋은 암 그러잖아요. 이건 급성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라고 나중에 과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요, 제가 그 은행에서 펑펑 울었던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영주권이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희 병원을 못 갔어요. 그때 아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인데, 좀 쉬어. 병원에는 갈 수 없으니까. 아시죠? 보험 없는 사람 병원 가면 150불, 200불. 그냥 의사만 만나도 드는데 그냥 좀 쉬어봐. 이거밖에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제 우리가 한국을 가서 공짜로 검진을 받다 발견한 거예요. 영주권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영주권을 받는 게 제게는 복이었을까요? 어떤 게 복이었을까요? 제가 무엇을 구하는지 제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주세요. 좋은 걸 주세요. 참 신기한 거는요, 그 다음에 영주권 그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영주권을 또 받았어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따진다면 뭐가 제게 좋은 거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